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게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절 아침, 부활 아침 여인들에게 들려졌던 부활절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절 아침 들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여부려운 속에도 들려지고, 그래서 오늘 여인들에게 찾아왔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인들이 부활절 아침에 들었던 메시지, 부활절 아침에 들었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첫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에 죽은 자들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은 죽음을, 절망을 생명으로 바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 이제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는 영생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덤 가운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부활절 아침에 들려졌던 메시지가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그래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안에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부활절 아침에 들려졌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가리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 들려오는 메시지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사명을 회복해서 바로 전파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의 음성은 빨리 무덤을 떠나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무장했다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아직도 사망에 매여서 죽음의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 앞에 굴복당한 사람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음을 예수 부활을 전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에 부활절 아침에 들려졌던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리로 가라. 갈리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갈리에서 만나자. 오늘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 말씀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리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갈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무덤 가운데서가 아니라 갈리라는 겁니다. 갈리로 가라. 갈리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갈리로 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초심으로. 모든 것의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있습니다. 갈리는 예수님이 성장한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역의 예수님 공생의 출발점이 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첫 번째로 가신 지역이 바로 이 갈리입니다. 갈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이적도 이 갈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리로 가자, 갈리에서 만나자 이 하심은 사역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시 첫 번째 가졌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자리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신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이는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것으로 처음 결단할 때 심정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날 가졌던 모든 꿈이 깨어지고 젊음을 바친 야망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곳이 아닌 사역의 원점 갈리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갈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부름받을 때 그 벅찬 감격으로 뜨거운 열망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참 여러분이 젊을 때 순수할 때 믿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처음 믿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 받은 그 감격으로 우리 갈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무겁고 굳은 살을 다 벗겨내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갈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은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 때문에 시리에 빠졌지만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도리어 제자들은 예수님 배울 면목이 없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신문받고 고통받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무슨 면목으로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만나자 갈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 이 말은 바로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갈릴리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제3의 권세를, 복음 속에는 그래서 제3의 권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제3 받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갈릴리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다시 평안을 얻었고 사역을 회복했고, 오늘 주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메시지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3가지 변화, 이 변화가 오늘 부활절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큰 기쁨과 두려움, 이건 대조적인 말처럼 보여요. 두려움과 기쁨은 함께 공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충격스러운, 너무 강격스러운 일을 보면 그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거룩한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오는 겁니다. 오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그 무덤,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떠나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도 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본문에 보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말을 붙들고 경배하거늘. 오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3번째로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 오늘 말씀 우리가 9절 말씀이 오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도 경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복된 부활주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쁨, 주님 만난 기쁨이 충만한 부활절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